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또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 마당에 이 보잉 747 그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마당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마당에 서 있지도 못하겠지만 이게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아니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이게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들은 막 신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비행기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막 인스타나 SNS에 이걸 막 올려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몰려오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이게 실제로 미국에 브루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퇴한 보잉 727 비행기를 사가지고 숲속에다가 자기 집을 만들었어요. 그 깊은 숲속에다가 아주 근사한 집으로 개조하고 살고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침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도 있고 다 이렇게 집처럼 갖추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멋지고 아늑해도 이 비행기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비행기의 본질이 뭐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멋진 침대가 있고 주방이 있고 샤워 시설이 있어도 이 비행기의 본질은요, 평안한 집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인데, 그냥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그저 새덩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집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마치 엔진이 없는, 그냥 그 본질을 다하지 못하는 비행기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건물은 작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첫 번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문난 맛집에 갔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감동스러운 건 그 음식보다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들어설 때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환하게 웃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반찬도 말하기 전에 그냥 채워줍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짜 친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식당은요, 배가 불러서 나오면서도 다음에 또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음식 맛은 그냥 그저 그래,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사장님과 직원이 막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또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그럽니다. 돈을 내면서도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차가운 벽돌로 쌓아 올린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늘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고 싶은 교회, 궁금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가 의사이자 역사가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들이, 이 소아시아와 로마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모진매를 맞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운 거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세 가족이 3,000명이 한꺼번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문을 여는데 막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현대교회도요, 이 3,000명이 갑자기 들어오면 교회가 온통 마비가 될 것 같아요. 막 세가족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안내부가 있고 주차위원들이 있어도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등록을 도와주는 세가족부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부서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위원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3,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만한 공간, 그런 예배당 건물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보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자들과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가슴에 한번 품어봅니다.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뭘까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진심으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비상하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교회.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힘쓰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힘썼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보면은 성장반 하셔야죠, 성경대학 하셔야죠. 때로는 이게 힘들어요.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발적인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하셔야죠,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힘쓰니라, 이 단어가 프로스카텔리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잠깐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온 마음으로 전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 잘하겠죠? 아니죠. 그런 친구들은 언젠가는 자기 실력이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매일같이 자기가 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분량을 채워가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 그랬을 때 자기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그냥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그냥 훈련하면 잘하죠? 아니죠. 매일 꾸준히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그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걸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가장 힘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멋진 커튼, 아니면 침대, 아니면 멋진 인테리어, 이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 아닙니까? 기초가 약하면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태풍이 불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하게 기도가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지고 봉사가 세워지고 섬김이 세워져야지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뭐가 기억이 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들이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러더래요. 근데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내용도 기억을 못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니? 왜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니?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 같죠? 근데 그 아이가 기가 막힌 참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우리가 어제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래도 밥을 먹었으니까 힘이 생기고 잘하잖아. 말씀도 들으면 내 영혼이 잘하는 건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왔던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왔던 친구들 설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지만 기억 못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들을 자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찌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능하면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이 초대교회가, 자, 46절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대충 그냥 예배 때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상을 차려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셀 교회, 셀 공동체를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하고 이 말씀을 또 삶 가운데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그 공동체가 서로 애쓰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우리의 중심에 세상의 유행이 되어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필기도 하고 좀 기억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기초공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요, 진심으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웠던 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말씀이 머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채워지고, 이 가슴으로 채워진 것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눔으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같은 건물에 함께 모여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같은 생명을 얻고 같은 구원을 얻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사랑, 정말 말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계산적이라 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날 가가지고 축의금을 하면은 이 친구는 한 5만 원? 그렇게 했어. 근데 10만 원을 했어. 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했는데 내가 결혼하는데 이 친구가 5만 원 내면 괘씸하죠.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계산적이죠. 되게 계산적이죠. 우리가 세상은 원래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45절 말씀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정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재산을 다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한 3주 정도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병문안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병문안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간사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 일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일하고 내 일처럼 기꺼이 함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장례식 날 가면 예전 교회는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상의도 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장례식 날
너무 썰렁해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또 하간 예배 뭐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기도해야 되나? 기도 순서자를 못 찾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설교자, 사회자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짐지어주는, 내일처럼 기꺼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짐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제 지난주, 아니 이번 주죠, 고향에 이제 진주에 내려갔다 왔어요. 진주에 아들 데리고 진주에 1박 2일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휴게소에서 애가 이거 요한나가 좋아하는 떡이다 이러면서 그걸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격이 보니까 비싸.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내 돈으로 살려고 할까 싶어서, 야 사지 마, 그 요한나 안 좋아해 이러면서 제가 말렸어요. 근데 걔가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걔가 동생을 뭘 선물을 사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가족이니까 그러죠.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가족, 내 편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의 말도 하고 식탁도 함께 나누고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하라고 하고 혼자 살아남으라고 하는데,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식사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가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셀 공동체를 한번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셀 공동체는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고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계산보다 사랑이 먼저가 되고 비판보다 격려가 먼저가 되는, 경쟁보다 섬김이 먼저가 되는 그런 진심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셀 공동체에 참여 안 할래요 이러지 마시고, 그 공동체 안에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초대교회처럼 섬겨 주십시오. 섬기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호평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진심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니까 이 사랑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서로 진심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제사함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입술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죠. 기도가 살아있죠. 감사가 끊이지 않죠. 심장이 뛰죠. 심장이 뛰죠. 여러분, 사람은 심장이 뛰어야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이 심장이 멈추면 몸도 멈추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말씀을 듣고 예배가 교회의 심장인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막 찬양이 사람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이 칭송이란 말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존중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사랑, 세상과 다른 섬김,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여기 이어서 이제 말씀에서 본문의 이제 절정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은 누가 주신다? 주님께서 주시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잘해가지고 교회 좋은 프로그램, 화려한 행사가 있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 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태안의 시목교회라고 있어요. 태안의 시목교회라고. 그 목사님의 별명이 병아리 목사님, 병아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태안의 시목이라는 그곳에 이제 작은 시골 마을 그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딱 갔는데 처음에는 한 15명 성도가 있다고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9명이 있는 거예요. 9명. 그것도 나이 많으신 분들 9명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힘들겠다, 어떻게 부흥시키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인데 나이 많은 이 권사님이 병아리를 한 20마리 사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20마리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아들아 이 병아리 좀 키워줘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병아리를 키웁니까? 이러면서 한마디 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병아리를 키웠대요. 병아리 키울 줄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어떻게 병아리를 키워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 병아리를 정성스럽게 키웠대요. 근데 이 병아리가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알을 넣잖아요. 알을 놓으니까 유정란이 생기잖아요. 유정란이 생기니까 이 알을 들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알을 들고 신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알을 전해주고 이러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뭔가를 목사님한테 받으니까 유정란 이 계란 이걸 받으니까 감사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 시골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도 병아리를 좀 분양해 주세요. 우리 집에도 병아리를 분양해 주세요. 이러면서 병아리를 이 집 저 집 분양을 받고 또 목사님 우리 집에 닭집 좀 지어주세요. 같이 좀 지어주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닭집을 지어주고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닭을 치는 동네, 계란 만드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또 협동조합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에서 또 닭모이 있잖아요. 닭모이를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닭모이를 받아와가지고 집집마다 배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80명인가 90명인가 9명에서. 제가 최근에 2달 전에 그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교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동네가 충청도는 동네가요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아요. 띄엄띄엄 있어요. 동네가 없어.
그 80명, 90명이 이 동네에 다 안 살 것 같아.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큰 길에 교회가 엄청 멋지게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교회 다 안 가고 왜 이렇게 흐름하고 정말 작은 교회에 여기 다 모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참 재미나는 게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 공간이 좀 작으니까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새롭게 짓는 거예요. 새롭게 짓는 곳도 다녀왔어요. 새롭게 짓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쁘게 잘 짓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비전이 많으시더라고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커. 땅이 더 넓어. 땅이 1000몇 평, 엄청 많죠. 1000몇 평. 땅만, 교회 땅만. 우리 교회가 한 700평 이러거든요. 그 교회가 땅이 한 1000평 넘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딱 교회 안에 들어가보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공간이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의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왜 제가 의자를 물었냐면 우리 교회 의자도 참 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의자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의자가 안 보여가지고 의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대요. 돈은 없어 보니까 돈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경산중앙교회에서 가져온 이 개인 의자가 있는데 혹시 그거 한 70개 가져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진도 보여주고 하니까 가져가시겠대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 120개의 의자가 필요하다는데 70개만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120개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당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된 분들이 함께 또 헌금을 해가지고 나머지 의자도 우리가 채워주자 해가지고 120개 의자를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도 안 좋은데 그 교회 의자부터, 좋은 의자부터 채워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강 지붕 아래에 비전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이요, 정말 사람을 품고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진심 어린 교제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 정말 청년들이 예배하고 헌신하는 공간,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교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공간, 정말 교회에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태양강 이 지붕 아래에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호평제일교회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양강 지붕 아래 그 비전 공간,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하여금 복음으로 이어가는 그 믿음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건물만 뜬거리 있어가지고 빚 갚다가 그냥 끝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도 없고 그냥 나중에 그냥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그런 유럽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축복받고 이곳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그렇게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호평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오고 싶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교회,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냐고 청년들이 꿈을 꾸는 교회, 어르신들이 행복해지고 지역사회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섬기고 작은 사랑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살아있는 교회,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비상시키시는, 그렇게 날아오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진심으로 교제하는 교회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